시편 55편은 아주 전형적인 개인 탄원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이라 함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개인 탄원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좀 감당하기 좀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너무 어려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뭔지도 알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지만은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차분하게 그래 이겨내리라 막 이러다가도 순간적으로 마음을 훅 하고 들어오는 어떤 생각 때문에 갑자기 확 자신이 없어지고 갑자기 확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근데 그러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하나의 그 고난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야, 저분은 참 잘 이겨내고 있다 싶지만,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비 오는 날이지는 않아요. 햇빛이 쨍쨍 쬐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비 오는 날, 비 오기 직전의 날, 그런 날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햇빛 쨍쨍하는 그런 날 같은 날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 이겨내고 있구나, 본인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인들도 또 그렇게 보고 말이죠. 기복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춤추듯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순간도 있는데, 근데 그 평균치가 추락이 아니고 평균치가 서서히라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봐야 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오늘 이 시편 55편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솔직함.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으시되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랬어요. 숨지 마소서. 참 이게 이 1절에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데,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숨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요,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뭐 어디 숨으실 일이 있으시기나 하며,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정말 그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을 때 과연 하나님은 숨으실 의도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계속 살면서 많이 속아요.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이 속습니다. 나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해서 내가 속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계속 일상이 속는 거예요. 그 속는다는 표현이 좀 과격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걸었고 뭔가 기댔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꾸 겪다 보니까 우리의 눈높이에서 꼭 하나님도 그럴 것만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의 어떤 막강한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의 힘을 좀 기댔는데 그 사람도 자기의 힘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좌절을 경험하거든요. 이제 이걸 속는 거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런 속는 일이 인생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눈높이가 그냥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거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나올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숨지는 마세요.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이 상황이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이 사람에게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란 뜻이에요. 정말 마지막 기대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한테서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지 못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 2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근심이 나를 편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 근심이 얼마나 큰 근심인가. 그럼 왜 이렇게 고통하는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숨지 말아달라고, 내가 지금 편하지 않다고, 근심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소연할 정도로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제 그게 3절이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여기서 소리라고 돼 있죠. 원수의 소리. 이 원수의 소리는요, 목소리예요. 원수의 목소리. 원수의 목소리와 그의 악행, 그 압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죠. 그 원수들의 목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숨지 마세요, 내가 마음에 큰 근심 때문에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건데 결국 뭡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이죠. 마음의 상처인데 그 마음의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 원수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말 때문이라는 거다. 말. 원수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상황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을 계속 둥둥 떠다니면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나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말이 내 귀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내 가슴 속에 계속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잊었다가도 계속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안에서 계속 메아리 치면서 내 마음을 계속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이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무슨 잡지라든지 각종 매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오은영 박사님 맞나요? 이름이 오은영 맞나요? 이렇게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거 하시는 분 말이죠. 그분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 그거 한 20년쯤 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잠깐 나오시더니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상단계 백종원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무슨 뭐 연예인들의 뭐 말 못할 뭐 그런 얘기까지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해지는가? 점점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왜 중요해지고 있는가? 이게 둥둥 떠다니는 이 마음의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가 그냥 어떤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 받은 그 마음속에 한번 떠오른 그 상처가 평생을 계속 가기도 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악인의 목소리, 원수의 목소리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두려움, 떨림, 공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4절과 5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이 계속 이제 마음속에서 부유하고 떠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요, 속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속으로 상당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막 이 마음의 내면의 질서가 완전히 깨진 상태인 사람은요,
겉이 엉망진창이에요. 왜냐면 속으로만 계속 파고 들어가거든요.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미친 여자 같이 하고 다녀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속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밖의 문제는 굉장히 둔감한 반면에 속의 문제는 굉장히 내면해요. 저는 그걸 이제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계속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머리가 자꾸 빠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계속 찾으려고 해요. 속으로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두려움, 떨림, 공포입니다. 두려움은 별로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별로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뭐가 어떠해서 두려워할 만하다? 이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지 제3자가 옆에서 볼 때는 그게 두려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작이 뭐냐는 거죠. 말로 준 상처 때문이에요. 말로 준 상처 때문에 계속 파고드는 거죠.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우리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이런 말 있죠. 옛날부터. 예. 그러면서 암탉이 어쩌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계속 어릴 때부터 너가 태어났을 때 도대체 살 수가 있을까 싶어서 뒤집어 놨었다고.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저 집이 단칸방인데 뭐 애들을 열어놨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너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애기가 완전히 죽을 것 같이 생겨갖고 저쪽 한쪽에다 놔뒀었다고. 이 얘기 하시는 분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랬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왜 아이한테 알려주냐고요. 실제로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멀쩡히 잘 크고 있으면 그 얘기를 안 해야죠. 그 애한테 너가 말이야 옛날에. 예? 그러면서 또 이제 합리화하죠. 그때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됐었다고. 이거 완전 저주잖아요. 저주. 그런 걸 왜 자꾸 확인시켜 주냐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서 좀 나를 이뻐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계속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원래 친정에서도 사랑 못 받던 애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다 뭐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말에서 시작되는 말에서. 원수가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예민한 상태에 근거 없는 두려움, 공포, 불안함, 이것이 계속 내 삶을 계속 잠식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 정신병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이상해지고 그 심리적인 이상함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신체적인 이상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을 보세요. 6절, 7절, 8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정말 슬퍼요. 이 시편 55편을 보면 이 대목이 너무 슬퍼요. 사람이 끝까지 가면 이 생각 한다니까요. 차라리 나 날개 있었으면 그냥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 새가 돼서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 이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우울감에 끝까지 간 상태죠. 나한테 날개가 있으면 차라리 아무도 없는 데로 그냥 훌훌 날아가. 하늘 쳐다보면서 내가 저 새라면. 가끔 저도 그런 생각 한 때가 있었어요. 요즘 같은 때 있죠. 9월, 10월 이럴 때 새벽기도 끝나고 딱 나가면은요. 그 무슨 새인지 모르겠지만 철새들이 V자 모양을 해가지고 끼룩끼룩 하면서 막 날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한동안 새벽마다 그게 보여요. 예, 새벽에 안 일어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본단 말이죠. 와, 어디까지 날아갈까 쟤네들이. 와, 좋겠다. 멀리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술 먹고 뭐 자기가 뭐 집사여도 막 술 먹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자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나는 집사니까 술 먹으면 안 되죠. 또 내가 은혜 안 되는 소리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혼자 배랑 메고 계양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남들 별로 안 마주칠 시간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늘 쳐다보면서 나도 새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피하고 싶으면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새라면 날아가고 싶다. 현실 도피를
갈구하는 것 자체가 과부하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가만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심리 상담과 관련된 사람들이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게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코로나 시기 2년을 지금 지나오는 동안에 방송가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사람들이 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를 건드려줄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많이. 예. 결국 뭡니까?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고 그런 필요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현실 도피 하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그런 거는 나를 말로써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보고 산다는 게 더 괴로운 거죠. 그냥 뒤에서 욕하고 잘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나를 욕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이해되고 그 사람들이 저절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저절로 나 욕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나 욕하는 사람들을 저절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증오심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아, 저 인간은 망하지도 않나? 저 입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그 증오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 증오가 안 생기면 그것도 이상하죠. 나를 계속 저주하는데. 문제는 그런 증오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토해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자, 9절을 보세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이럴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누가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이 말은 그 혀를 자르는 걸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야죠. 하나님께 혀를 잘라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듣고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라달라고 할 만큼 나를 말로써 괴롭히는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말할 만큼의 이 사람의 마음은 뭘까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증오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속을 보신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신다는 그것 때문이죠. 예. 이렇게 말해요. 왜 이 정도로 증오심이 커졌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12절 13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겠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원수가 나한테 그랬다면 참고 미워하는 자가 나한테 그랬다면 내가 그를 피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왜 이렇게 배신감에 치를 떨고 하나님 앞에 그 혀를 잘라달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그 증오심, 증오의 감정을 왜 토해내는가? 배신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말로써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 사람이 원수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닌 바로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이런 소리들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그것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그 혀를 잘라달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배신의 감정이 그렇지 않아도 그 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괴로운데 그 배신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더 괴롭고 더 아픈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인생에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비슷한 상황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걸 외면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주로 자주 하게 되는 내 어떤 습관은 그냥 마주하지 않는 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마주하지 않음이 해결책이 안 돼요. 마주하지 않는 것은 계속 둥둥 떠다녀요.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예.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마주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를 그 부당함에 대한 뭔가 내가 항의를 한다던가,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면 더 진흙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감정은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 증오심의 감정, 없어지지 않은 그 증오의 감정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몇 주 전에 송도에 있는 그 교보문고를 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잘 팔리는 좋은 책들 중에 자존감 대화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쓴 글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펴서 뚜껑을 열고 막 봤어요.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는 어떤 나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베개를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막 때려줘라, 뭐 이런 거, 예. 뭐 그런 방식으로 풀어라. 근데 심리학적으로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10년이 지나서 그 사람 이름을 딱 말해도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데, 그런 거 했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전거에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감정을 잠깐 뭐 다른 걸로 대체한다든지 뭔가로 덮어둔다든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은 계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고, 페달을 밟는 동안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노라는 그 감정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전거 자체에서 아예 내려버리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신앙적으로 쓴 건 아니니까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을. 그게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시편 기자가 내 솔직한 감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래서 화가 나고, 내가 이래서 못 살겠고, 내가 그냥 새가 돼서 날아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이 다 그런 일들 때문입니다 라고 다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괴로우면 나를 치는 전쟁이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16절, 17절, 18절 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같은 시편 55편 그 시편 안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막 그 혀를 잘라달라, 막 새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 막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마치 내 삶이 지금 전쟁과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전쟁터에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까. 예.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 자체에 대한 확신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막 파도같이 막 밀려올 때 그 우울한 감정을 그냥 계속,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강제로라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연기를 하듯이 무슨 대사를 외우듯이라도 그 분노, 그 우울의 감정을 딱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막 그 한없이 그 우울의 감정에 계속 침몰해서 들어가면 못 일어나요.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 모르죠. 내가 표현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는 거죠. 왜 상관이 없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이 나의 삶의 이 한복판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에서 숨지 말아달라 했잖아요.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숨으시면 어떡합니까? 숨지 마십시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만약에 인생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 그런 게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면서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의 순간과 환경을 겪어보지를 않았다면, 과연 이 시편 55편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공부로 알 수 없는 걸 고난으로 안다는 거예요. 공부로는 알아지지 않는 걸 고난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고난 차라리 안 겪고 그 정도 공부까지는 안 하고 싶다고, 그 정도까지는 안 알고 싶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이 고백을 평생을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예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죠. 그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았겠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그 배움이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누군가를 향한, 누군가를 위한 길 안내판이 된다는 거예요. 길 안내판이 된다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부모님들이 이럴 때 어떻게 했었더라. 내 부모님께서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었지? 생각하게 돼요. 그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23절까지인데요. 예,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22절만 보겠습니다.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억울하고 그 괴롭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고 나니까 다른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만나고 각자의 삶에서 겪어야 되는 크고 작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요한 힌트가 되고 또 길 안내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럴 만큼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